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함께한 여러분들과 각 가정 위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삶을 이제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가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사함을 통해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었을 것이고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소망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매일과 같이 같은 죄를 반복하고 옛사람이 튀어나오는 그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날마다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물질의 공급을 의미하는 오늘 본문 앞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부분과 영적인 보호에 해당하는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13절 부분 사이에 죄사함에 대한 간구를 포함시키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죄사함에 대해 단순히 용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긴 문장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오늘은 주기도문의 한 부분인 이 죄사함을 통해서 그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을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말씀을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1만 달란트를 빌려준 사람 A라는 사람이 있고요. 1만 달란트를 갚아야 하는 사람 B가 있고 그리고 1만 달란트를 빚진 B로부터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 C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화폐 달란트는요 약 6천 데나리온으로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을 오늘날 우리 화폐 가치와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1달란트는 약 4억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1만 달란트가 되니까요 A가 B에게 빌려준 돈은 4조 8천억이나 되었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이 정도의 돈은요 한 개인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빚을 이 B가 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빚진 B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날인 결산의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B는요 A에게 빌린 돈을 다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A는요 B를 불러다 놓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왜 빚을 갚지 않냐고, 어서 빚을 갚으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었던 B는요 A에게 무릎을 꿇고 울고불며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진심 어린 눈물 때문이었을까요? 놀랍게도 A는요 B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게 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었던 그 어마어마한 빚을 한순간에 탕감받은 그 B의 기분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나도 무거운 짐과 같았던 그 1만 달란트를 한 번에 탕감받은 그 기분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뻤을 것이고 기쁨을 넘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만큼 커다란 해방감과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을 겁니다. 그렇게 B는 룰루랄라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요 예전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약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빌려간 C가 지나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는 그 즉시 쫓아가서 그의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멱살이 잡힌 C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 당황한 C는요 조금 전 B가 A에게 용서해 달라고 간곡히 사정했던 것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을 거듭 이야기했지만 B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C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B가 C를 가두었다는 소식이 A에게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소식을 들었던 A는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B를 데려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네가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평생토록 도저히 갚을 수 없었던 그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내가 다 없애줬는데 네가 양심이 있다면 너도 너에게 빌려간 그 돈을 갚지 못했던 그 사람을 너도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았느냐 라면서 그를 나무라며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복음이 허락되었음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개인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요청하곤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필요 조건과 용서받은 사람의 결과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2절에는요 용서받기 위한 조건과 그 결과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함께 다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아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요 방금 나눴던 마태복음 18장에 이르러 이야기의 형태로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게 되는데요, 모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죄인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 담긴 복음을 온전히 발견하셔서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그 회복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만 달란트를 갚지 못해서 A 앞에 서게 된 B를 좀 보자고요. 마태복음 1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아주소서, 어떻게든 갚겠나이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4조 8천억이나 되는 돈 1만 달란트를 어디서 구해서 갚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1만 달란트는요 단순히 많은 돈을 의미하기보다는요 궁극적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빚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B는요 A에게 여전히 참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인데도 참아달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해결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B의 모습, 부탁하면서도 빚을 갚겠다고 자신하는 상태가 바로 죄된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빚으로 여기지 못하는 빚의 심각성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전히 내가 해볼 수 있다라고 여기는 상태가 바로 인간의 상태,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죠. 작년 말에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청년 동행센터라는 이름의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요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상대로 부채 문제 등 금융 상담을 해주는 곳인데요, 이곳이 생긴 지 약 2달 만에 700여 명의 청년들이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가량은요 그 빚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불어나서 개인 회생 절차를 밟았다라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19세부터 39세의 청년이 생계를 책임지는 그 가구의 평균 부채가 어느 정도냐면 8,4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또 이것을 빚이 있는 청년 가구로만 한정하면 그 평균 부채는 1억 1,500만 원까지 오른다라고 해요. 자, 이 중에서도요 그 빚이 자기 연소득의 3배가 넘어서 위험 수준에 이른 청년 가구의 비중은 22%나 달한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이유로 큰 빚을 지게 된 걸까요? 제가 이에 대한 또 다른 조사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러한 청년 가구의 부채 가운데 69%가, 약 70%가 주거 마련이었고요 17%가 사업이나 투자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수년 전부터 한동안 이어져 왔던 집값 급등기에 부동산 투자 열풍이 청년들의 부채 증가에 영향을 준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른바 영끌과 비투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영끌과 비투로 인해서 고생하며 살고 있는 한 젊은이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요 7억이 넘는 아파트를요 풀대출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90% 이상을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해요. 자, 그런데 구입을 했더니요 이어진 집값 폭락과 대출 이자의 상승으로 인해서 냉난방도 켜지 못하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이 7억인데 라면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언젠가는 그 집값이 다시 오를 거라고.
나에게 그날이 다시 올 거라고 믿는다고. 그래서 나는 끝까지 버텨보겠다라고 라면을 먹으면서 그 인터뷰를 마치게 됩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 사람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어요. 물론 내 집 장만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얼른 저 빚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러한 상황,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빚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엔 괜찮은 제도가 있어요. 바로 다들 아시는 개인회생과 파산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빚, 채무를 지게 되었을 때 법원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신청을 받아서 면책 혜택을 이제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해당 기관에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검증하고 파산 선고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빚에 대한 일부를 면제받고 또 그것을 천천히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빚을 정말 해결하려면 거기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파산이든 개인 회생이든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내가 지금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이 B라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빚 앞에서 취해야 했던 반응과 태도는요, 내가 끝까지 갚겠습니다가 아니라 갚을 수 없습니다. 이 빚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면서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A에게 청원, 부탁을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B는요, 갚을 수 없는 빚을 본인이 끝까지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어이없는 B의 반응에도 A는 그가 빚을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온전히 알고는 그 빚을 탕감해 주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 빚의 크기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빚에 대해 보통 두 가지의 태도를 보입니다. 첫째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어쩔 거야 라는 태도의 사람이 있고요. 둘째로는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방법을 동원하면서 갚아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든 갚아보려는 모습을 양심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구원을 향한 우리 인간의 태도 대부분은요, 이 땅에서의 구원을 행복으로 대체하려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태도가 때로는요, 물질로, 봉사로, 나의 열심으로만 표현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 내가 그것을 통해 구원과 행복에 이룰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아시고 B가 경험하고 누렸던 그 엄청난 빚을 단번에 탕감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빚에 대한 탕감을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것으로 선고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이미 하나님의 편에서 해결되었음을 선포하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선포된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탕감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행복을 위한 첫걸음이자 구원을 위한 은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탕감해 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구원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빚을 청산해 준 주님 안에서 궁극적인 행복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그동안 갚겠나이다 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의 신앙 상태를 넘어서 나의 모든 소망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성경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헬라어 하마르티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18장을 원문으로 살펴보니까 죄에 대해서 빚을 의미하는 오페힐레마타라는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자에 대해서는 오페힐레테스라는
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빚으로서의 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의 말씀과 메시지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말씀을 한 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메시지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여러분의 이력이 깨끗해졌으며 여러분을 체포하기 위해 발부되었던 구속영장이 취소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오래전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뜻하는 케이로그라폰, 이것은요 우리말로 부채 기록을 뜻하는 단어로 말 그대로 채무 내용을 기록한 증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우리 각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빚을 졌다, 채무를 지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 증서를 취하여 예수님이 그 빚을 갚으셨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심으로써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와 빚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죄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빚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해서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1만 달란트를 빚졌던 비는요,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은 그 상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과 심판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마음에는 감사의 마음보다는 형벌과 심판을 면했다는 안도감이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의무는 생각하지 못하고 씨를 쥐잡듯이 잡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1만 달란트를 빚진 이 B가 형벌과 심판이 아닌 자신의 빚을 탕감해 준 A에 대한 은혜에 집중을 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분명 그의 결과는 달라졌으리라 생각합니다. A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크다는 것과 함께 그것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심지어 본인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C에게도 달려가서 그 은혜를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야, 나 1만 달란트나 되었던 빚 그거 탕감받았어. 대박이지 않아?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너의 빚을 탕감해 줄게 라는 놀라운 결과로도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는 이 주일 성수를 비롯한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처럼 여겨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복이 아니라 극도의 긴장감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요, 반대로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을지도 모릅니다. 자랑할 겁니다. 아우, 나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삶을 누릴만 하지, 그런 착각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예배에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이유를 우린 여기서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조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게 될 거고요, 이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무의 마음 또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피곤했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것이고 그동안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말씀도 들어오게 될 겁니다. 광야와 같았던 메말랐던 나의 신앙에 새바람이 불고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청산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C를 만난 B가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장면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라면 그 1,000만 원이나 가까이 하는 돈을 안 받아냈을까? 내가 쿨하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돈을 빌린 B,
그리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겁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건 A니까, A 마음대로 해준 거니까 나는 C의 1,000만 원이라도 받아서 나라도 조금 편하게 살아야겠다 라고 방금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죄를 지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끝없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B를 향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를 향한 요청이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33절은요, 마치 B를 향한 A의 꾸지람을 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처럼 들립니다. 아쉬움처럼 들립니다. 내가 너에게 있는 빚의 전부, 모든 죄를 알고 파산을 선언했는데, 용서해 주었는데, 그러면 너도 다른 이들을 향해 파산을 선고해 주는 것이, 탕감을 선고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니? 라고 말입니다. 33절의 핵심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너도 이와 같이. 너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에게 당연하게 생겨나는 반응, 예수 그리스도의 파산 선고를 경험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열매, 용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은 죄의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파산이 선고되었고 이를 통해 빚을 해결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용서는요, 의무처럼, 당연한 것처럼 다가와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받아야 할 1,000만 원이 당연히 탐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 가져다가 쓰면 조금 더 내 삶이 나아질 것 같고 편안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빚, 도저히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의 탕감을 기억하고 그때의 은혜와 감사를 기억한다라면 100데나리온은 우리 주변의 이웃이 또 누려야 할 크나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주기도문의 일부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갚겠다라는 상태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파산을 선고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빚에 관해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해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마어마한 빚을 받았다는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회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치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의무 이행이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용서받은 사람에게 회복된 삶의 모습으로의 의무 이행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의 책 기독교 기본 진리에서는요, 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날카롭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자만 용서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담긴 복음 하나를 또 발견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으로 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이 일어나는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반응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도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느냐라고 탄식하던 그 하나님의 반응이요, 이제는 회복을 추구하는 우리를 향하여 와, 저것 좀 봐 라는 탄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당당하게 이길 것입니다.